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 받으실 것입니다. 이 복이 뭐냐면요, 2022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신 거예요, 벌써. 2023년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다 함께, 예전에 우리 교회의 표였던 것 같은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을 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세종대왕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어진임금 하면은 세종대왕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진왕, 덕왕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노비 신분으로 있던 장영실의 능력을 보고 관직을 내려주고 천민과 양반을 차별하지 않았던 또 그런 모습까지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이야기할 때 참 선한 왕이다, 덕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당시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다 했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황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황희가 사실 태종이 왕이 될 때도 반대를 많이 했고요, 세종대왕께서 이제 왕으로 즉위할 때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이 황희라는 분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종대왕님이시라면 자신이 왕이 될 때 극구 반대했던 사람을 보직에 앉히고 싶을까요? 안 앉히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대왕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황희를 다시 등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주면서 학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왕과 신하가 함께 이제 국사를 논하는 경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연을 많이 하기로도 이제 세종대왕님이 유명하시지만 특별히 더더욱 이 황희를 경연 때마다 불렀대요. 경연 때마다 부르고 집에도 안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경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1427년에 이 황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이제 상중에는 나라 일을 할 수 없고 이제 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중에 나라 일을 하도록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강제로 소환을 합니다. 근데 소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 상이 이제 마칠 때쯤에 세종대왕님이 소고기국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에는요,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국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고깃국 먹고 상 끝났으니까 빨리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모친상을 빨리 종결하고 빨리 일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희가 70세가 되던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님께 간청을 했대요. 세종대왕님,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요, 너무 힘듭니다. 좀 제발 저 정년 퇴직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사료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황희가 이제 세종대왕님께 이제까지 힘써 종사해 왔사오나 귀가 먹고 눈도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기가 어려우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따르지 못하여 걸음을 걸을 때마다 쓰러지곤 하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나이가 모년에 임박하였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지기의 해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청을 하는 편지를 보냈대요. 그때에 이제 세종대왕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써 있었냐면, 아직 극쇠에 미치지 않았고 병 또한 깊은데 이르지 않았은즉 기력이 오히려 강건하여 국정을 잡을 만하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세종대왕님께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희라는 분이 언제 정년 퇴직을 하셨냐면 87세 때 정년 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굉장히 우리는 이제 세종대왕님을 어진왕, 어진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대왕님에게도 이런 다른 이미지가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속에는 악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세종대왕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기심도 있고요, 질투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악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악함에 대해서,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육체의 욕심, 소욕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에는 욕심이 있더라는 거죠. 소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죄를 언급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죠. 아담을 지으시고 참 흐뭇해 하십니다. 그런데 2장 18절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게 보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하와죠. 네, 하와입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인간의 첫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뭐라고 물었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의 뱀의 질문을 통해서 하와는 두 가지의 고민에 빠집니다. 첫 번째가 참으로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이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답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할 때에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18절 18절 뒤에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고 이제 하와를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하와에게 한 명령, 이 명령은 하와에게 한 명령이 아니라요, 아담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네. 그러니까 와서 이제 뱀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요, 본인이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묻죠. 왜요? 자기가 들은 게 아니거든요. 전해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니?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나? 그러면서 이제 질문에 대답한 하와의 답변을 보면요, 하와가 고민은 했지만 그 문제는, 그 대답에 조금씩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3장 3절에서 조금 바뀝니다. 무엇이냐면요,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가 거기다가 하나를 추가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니까 더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뱀이 거기서 히든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하와의 대답 중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는 거죠.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 죽지 않아. 너희 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지금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충만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삶을 뒤집어서요, 자기의 중심적인 삶, 자기들의 삶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뱀의 질문을 통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뱀은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균열을 일으켜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왜 꼬임에 넘어갔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뱀이요, 말씀을 비틀고 뒤집고 자꾸 집어넣으니까, 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꼬았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있는 나에 대한 그 욕심을 건드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그 욕심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건드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에서 나로,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욕심 역시도요, 모두가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탐심입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고요, 내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 문제들이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요?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거든요. 나만 좋으면 돼요. 요즘에 한동안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막 성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막 성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요즘도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이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범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남에게 피해가 되든지 말든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나만 성공하면 돼요,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이 생각이 극으로 치달을 때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요, 자꾸 높여요.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공가들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 소시오패스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굉장히 악독하지만 영리하게 표현이 돼요. 영리해서 더 잘 성공하는 모습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동경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요즘의 사회가요,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할 만큼만, 나 받은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채널을 보니까 요즘에 그 유행하는 단어가 1인분이래요. 1인분만 하는, 1인분이라도 해야
아니면은 1인분만 하는. 근데 그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인분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1인분에 멈춰져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예.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받는 것만큼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개인주의적인 이 가치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이요,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만 회복되면 되고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나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해야죠. 그것이 아니라 나만 회복되면 되고요, 나만 평안하면 돼요. 자꾸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자꾸 물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 가치관이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교회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요, 서로 시기하고요, 당짓고요, 분열하고 투기하고 방탕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생각하면은 분쟁이 일어날까요? 시기할까요? 당을 짓고 막 분열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육체의 욕심과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대조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대요. 육체의 욕심이 있어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 육체의 욕심을 뛰어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24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모습이 아니라요, 남을 위하는 모습이에요. 남을 더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나 예수님의 권면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대부분 찾아가셨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요,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권면은요, 없는 삶 속에서도 남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면은요,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이웃을 돌아보고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은혜를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런 권면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받은 은혜 나 혼자만 그것이 아니라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정오에 물 들어오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외치는 말이 뭘까요? 와 보라,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다들 증언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 사람은요, 나를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남을 위해 섬기고요, 그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과 저희가 천국에 가면 저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8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주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물음에 남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큰 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참 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모습은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족식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12제자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누가 있나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모습이 이 세족식의 모습이에요. 정말 원수를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남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혹 성령 충만함 이야기하면 가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무언가 나타날 것 같아요. 무언가 나타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원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은사인가요? 열매인가요? 네,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은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은사가 많을까요? 은사는 보여지거든.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요, 가시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은사를 더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보세요.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다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보여지는 것을 원해요.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더라는 거죠. 그 안에 자꾸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요, 우리의 생각과 나를 위하는 그 마음들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육체의 소욕을요, 빼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웨디 우드라는 심리학자가 쓴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빗이라는 단어는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그 책에 보면요,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 43%가 습관의 영역이래요. 그래서 이 습관의 영역은 어떠한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습관이 맺어지는가? 계속적 반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숙달되어지더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화장실을 가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아침을 준비하는 것, 무언가 생각해서 하지 않잖아요. 생각해서 따르게 할 수도 있지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것이 습관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자연적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요, 바꾸는 데는 엄청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가 습관의 영역이래요.
거기에서 한 가지의 습관을 더하려면요,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헤빗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내가 원하는 좋은 습관들로 갖추어 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우리 환경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큐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작년 셀장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75% 이상이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큐티를 하고 계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언제냐면 2019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큐티로 바꾸자라고 한 게 2019년이고요. 그때서부터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그 새벽 말씀 큐티 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를 큐티로 대체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75% 정도가 큐티를 하는 삶으로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 나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월요일 날 직장에 탁 출근을 하면 원수 같은 상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상사를 보면서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바로 반응해요. 그 싫어하는 그 모습이요, 그대로 반응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계속 그거를 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의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무언가들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 앞에 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부터. 기본이 뭔가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채우셔야 돼요. 이 자리를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호렙산 기도회를, 또 새벽 예배를, 수요 예배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자리에 계속 가야 돼요.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안에 거하는 2023년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을 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임방에 팔목에 말씀들을 감고 붙이고 했잖아요. 보일 때마다 말씀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 붙인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될까요? 아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에 하기 위해서 팔에 감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2022년 돌아볼 때 얼마나 말씀에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이 2022년 마지막이죠. 내일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2022년 마무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말씀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해야죠. 저희는 2023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것이 아니라 앞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 주위에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의를요, 주를 향한 그 습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소천하기 직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 목사님 침실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으로 가득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체의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주의를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이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삶의 작은 것들 하나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주를 향한 습관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주를 향한 습관들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에 어떻게 고백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성령의 권능이 이제 나의 권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육체의 욕심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뛰어넘고 이제 남을 위하는 삶, 남을 품을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2023년에 좀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주님,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 생각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의 그 권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